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이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때의 충절이라는 주제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플립사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립사이드. 아담 잭슨이 지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은 레코드의 뒤편, 사물이나 사람, 현상의 이면, 반대편을 뜻하는 말입니다. 플립사이드.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똑같은 시련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잭슨은 8살 때부터 알아온 심각한 피부병과 싸우며 오랜 탐색과 연구 끝에 획기적인 건선치료법을 개발해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시련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이야. 일이 꼬이거나 불운의 사건에 휘말릴 때도 기회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여러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82개국에서 매년 20억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KFC 왕국을 건설한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105의 정보 지급금과 치킨 레시피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대로 뒤집어서 그 안에 숨은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잭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항상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쁜 소식을 잡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던 헬렌 켈러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원망의 눈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복입니다. 어둠과 밝음, 절망과 희망, 성공과 실패, 죽음과 삶, 신앙과 불신앙, 좌와 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어떤 결정은 바른 결정 같은데 실패의 결정이 있고 어떤 결정은 실패의 결정 같은데 바른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의 아들 중 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압살롬. 참
이름도 더럽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 여러 가지로 탁월했던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은 당황하여 급히 다윗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때는 자신의 부하 600명과 함께 자처하여 다윗의 호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출신이 특이합니다. 바로 가드예요.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드 출신인 이때가 다윗을 호위하여 성도 여러분, 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지만 이때와 600명의 가드 출신 군사들은 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윗을 보호하는 호위 군사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네. 첫째, 이때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어요. 네.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때가 언제부터 다윗 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어제라고 말하는데, 어제,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제가 아닌 과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추정하건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이 피난을 다닐 때부터 따라다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이 사울의 추격이 심해지면 때로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때 다윗을 만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 다윗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주로 다곤신을 믿었는데 이제부터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블레셋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거한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불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새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 백성과 신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민족과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이것을 루키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하는 이 룻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민족을 선택했고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요. 이때도 블레셋 가드에서 태어났으니 블레셋 종교를 믿었을 것이야. 그러나 다윗을 따르면서 블레셋 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머지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기 때문에 은혜도 복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다윗을 따르면서 블레셋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선택을 참 잘하셨어요.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참 많아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의 원리로 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가 다윗을 따른 것은 단순히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 거예요. 그것은 이때가 가장 잘한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때는 신실하였습니다. 이때는 신실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로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는 다윗을 따를 때 당연히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급하게 피난을 가다 보니 다윗은 호위할 군사조차 변단이 없습니다. 이때 600만과 함께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이때예요. 이때. 얼마나 피난이 급했는지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집인 이 벳나르학에 이르러 누가 자신을 따라왔나 확인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몸을 피합니다. 이때 다윗이 보니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바로 이때가 거느린 블레셋 사람 600명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블레셋 사람이기에 굳이 압살롬이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을 따라와도 이젠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말에 이때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말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시어머니를 전심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다윗을 버리는데 이방인은 이때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죽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난다. 성도 여러분, 이때란 이름의 뜻이 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있는 자. 이때는 이름 그대로 다윗 곁에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사람이 평안할 때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인심이란 좋을 때는 옆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이 곤경에 처하면 슬그머니 빠지는 법이에요. 잠언서에도 보면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여들지만 가진 것이 사라지면 친구들도 다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심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인심. 잠언서 19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납니다. 그러나 이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와서 옆에 있으며 호위하게 했다고 합니다. 호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한 사람. 성도 여러분, 스위스의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이란 사진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이 덴마크의 조각가인 베르텔 토로 반셀이 설계하고 루카스 아우른이 조각한 이 사자상은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대혁명 당시 딜리 궁전을 사수하다 죽은 스위스 용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사람들이 튠르리 궁전에 있던 루이 16세를 습격할 때 군의대에 배속돼 있던 약 760명의 스위스 용병은 지금까지 항전하다 몰살을 당합니다. 루이 16세는 포위된 스위스 용병들에게 후퇴하여 병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서를 보냈으나 용병 대장은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다 죽습니다.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이 백합을 지키는 사자가 바로 이 스위스 용병을 상징해요.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레이는 이 조각상을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빈사의 사자상. 스위스에 꼭 가시면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병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이름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가? 목사, 간사, 권사, 집사라는 이 직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 직분입니까?
직분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초대 일곱 교회 중 책망받은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물어봅니다.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변함없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 왕이 너는 이방인이니 압살롬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를 따라와 봤자 고생만 할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때의 다윗을 향한 충성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충성하면 누구라도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축복하셨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충성하지 않고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종에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언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있으면 해가 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다윗이 압살롬에 맞서 싸우려고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때 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때에게 확실한 보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1절에서 2절에 보면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 한 부대를 이때에게 맡겨요. 이때는 다윗의 최후의 장군 요압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물론 이때가 그런 것을 바라고 마지막까지 충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고 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은 큰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개씩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니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 충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의미의 축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랑크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프랑크 박사의 가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프랑크 박사는 괴로움을 이기고 오히려 전보다 더욱 밝게 살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간수는 이번엔 그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나 프랭크 박사는 그럼에도 전혀 그들에게 분노를 품지 않고 어떤 저주의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내 가족을 죽일 수 있고 내 옷을 벗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고 나를 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에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인다 해도 나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프랭크 박사는 멀쩡한 정신과 육체로 수용소에서 해방되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 즉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하여 정신적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전적으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2년도 돌아볼 수 없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마음에 계신 믿음을 그 누가 뺏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은 이때처럼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처럼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암흑에 깔려있던 이 세상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광명의 생활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의 눈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넘치는 감격으로 가득 찬 변화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서서 이끌어갈 때 모두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미하심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권사의 여전대가 그 맡은 바 본문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